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시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잡혀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 일로 제자들은 흩어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54절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라 안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멀찍이 그렇게 따라갔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겠냐 말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겠냐 말이에요.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냐 말이에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어. 제가 이 생각을 깊게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멀찍이 따라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왜 멀찍이 따라갔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 믿음이 약해서 멀찍이 따라가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 당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뭔가 갇혀있었던 생각은 무엇일까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어.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잡혀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것 같은 불안함 또는 두려움 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교차하지 않았나. 그래서요, 멀찍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제자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왜 멀찍이 따라가시지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힐 때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입니다.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인간이 가진 용기도요, 순간적이다. 오래 가지 못한다. 잠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냐? 두 번째 대답도 무엇이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지금요, 딱 베드로는 한 가지에 잡힌 거예요. 한 가지에 잡혔는데 다 잡힌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다 잡힌 거예요. 이 생각 안에 있고 이 생각 밖에서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갔기는 갔지만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가득한 거죠. 베드로가 왜 불안했냐 말이에요. 아마 자기가 수제자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멀찍이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나는 멀찍이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한번 피해보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내게 오지 않도록 한번 피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멀찍이 따라갔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교회올 때 다 성경책을 들고 옵니까? 숨기고 옵니까? 물론 가방에 넣어오죠.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자세가요, 다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게 교회 오는 거하고 누가 내 교회 가는 것을 볼까 싶었어요. 숨어서 기어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멀찍이 따라가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대답도 무엇이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웠어.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다 잡혔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수제자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고백했던 거 다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으시구나, 저렇게 핍박을 받으시구나, 저렇게 모욕을 당하구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자기 몸 하나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든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받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왜 멀찍이 도망갔을까? 따라갔을까? 도망갈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베드로다 이러면 확 도망가려고. 혹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에 의해서 불안을 느끼거나 뭔가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멀찍이 따라가자면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째 좀 안 해주시겠나, 그 헛된 망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멀찍이 따라가가지고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멀찍이 따라가가지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짝 따라 붙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로 완전히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멀찍이 따라간 결과가 뭐였습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했죠? 부인했어요. 그것도 여종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는 너도 나세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들로 나가버렸어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데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또 부인했어요. 또 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이라는 거 또 부인해버렸어요.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세 번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해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결론이 부인이었습니다. 한때 수제자라고 그렇게 잘난 척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는 바람에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은요, 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면 부인했겠냐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대신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어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니까 누가 창피당했느냐? 베드로만 창피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멀찍이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만 창피당합니다.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멀찍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고 예수님 옆에서 함께 모욕을 당하고, 그죠? 예수님이 채점 맞을 때 함께 예수님을 보호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서요, 베드로를 보면요, 뭐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막 한때 위대한 고백을 하고 막 한때 잘 믿는 척한 사람 있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가끔씩 하는 말씀은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조금 은혜 받았다고 막 날라서 막 변화선 올라가고 막 조금 은혜 떨어지면 갑자기 아골골자 빈들어가고 이러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을 등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언젠가는 시험에 듭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언젠가는 교회 떠납니다. 시험 못 이기고 환난도 못 이기고 문제도 못 이기고 교회 떠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분명히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 자,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목회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일까? 저 오늘 주부에 다 적어놨어요. 친절하게도. 그죠? 동그라미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날 자주 결성하는 분들은 멀찍이 따라가는 분들이다. 그죠? 여러분, 뭐 평균적으로 월 4주 아니면 월 4주. 그런데요, 30일 정도 되는 월 30일 중에 4주도 주일을 성수 못한다. 착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멀찍이. 지난주에 결성하신 분들 회개하시라고. 내가요, 까는 게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목사 설교를 자꾸 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윤 집사 알았나? 내가 지금 너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야. 깐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혼자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결세했구나. 내가 딱 생각했죠. 그러면 했네 진짜. 그래, 찔리는 사람은요, 얼굴에 딱 표정이 나와요. 다 긍정의 표정하거나 확 눌리거나
딱 표준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웃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들킵니다. 딱 이거 보고 하는데 딱 윤 집사가 표정이 잠깐 이렇게 하길래 아 지난주에 결석했구나. 이 메시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좋은 설교 자료를 제공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한 달 30일 중에 4일도 예배를 못 드린다.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물론 집이 멀거나 아주 바쁘신 분들은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오면 안 돼요. 그래도 오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서 덕 보는 사람은 목사가 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덕 보는 거예요. 목사가 덕 보는, 목사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요, 안타까웠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았어. 안타까웠어.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불쌍해서. 불쌍하지 말라고. 미래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냐 목사가 말해요. 그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해도 가능하면 참석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막 도대체 안 바쁜데 도대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바쁜데 도대체 안 하려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요? 멀찍이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멀찍이. 또 누가 멀찍이 따라가시는 분들이죠? 이분은 아예 멀찍이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읽지 않는 분들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속으로 되게 찔리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찔리는 게 은혜지 안 찔리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그죠? 찔린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안 찔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찔리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건 축하할 일이에요. 안 찔리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어야 바짝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주님과 바짝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주님과 바짝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뭐죠?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매치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 광고나 교회 시간표나 이런 것에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시간표를 잘 알고 함께 기도하셔야 바짝 따라 붙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 여러분 오해 없게 돼. 헌금 안 해라.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이런 잘못된 사상은 불신자의 사상이지 성도가 가질 생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요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요 뭐랄까요? 주님을 부인해요. 돈 몇 푼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낙심해요. 돈 몇 푼 때문에 막 자기의 정의감을 앞세우는 분도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막 큰 소리 치는 분도 있고요. 돈 몇 푼 때문에 기준는 분도 있고요. 이놈의 돈이 무슨 돈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그죠? 이게 좀 더 돈의 존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돈의 존이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만 아는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 어떤 사람이 멀찍이 따라갑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라고 내가 일부러 내가 여러분 다 알 수 없게 빈칸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적어보라고. 그리고 구현 예배 때 다 포럼하세요. 나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멀찍이 따라간다. 다 포럼하세요. 자 그러면 왜 멀찍이 따라가느냐? 첫째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멀찍이. 또 안 믿을 수가 없었어.
멀찌멀찌게 따라가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두 번째도 재밌는 이야기죠.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이게 바짝 따라 붙으면, 그죠? 이 목사 눈에 들게 되지요. 교인들과 어울리게 되지요. 그러면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누가 내 삶에 끼어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교인들이 대형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믿음이 좋아서 대형 교회를 찾는 줄 압니까? 대형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해서 대형 교회를 찾는 줄 압니까? 왜 대형 교회를 찾아갈까요? 숨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좋아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대형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또 꼴사납습니다. 저가 교회 굉장히 믿음 좋은 인간들인 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천하에 믿음 없는 인간들이 대형 교회 다녀요. 욕하면 안 되는데. 왜 숨어서? 누가 뭐 헌금을 해도 합니까? 주일날 들썩여도 합니까? 목사가 지를 합니까? 지가 목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요, 그 교회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이름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마음에 담고 기도도 한 번 안 해주는 못 해주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목자를 양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요,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요, 너희들 너무 큰 교회 하려고 꿈꾸지 마라.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양들만 잘 관리해도 최고의 목사가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올해 유난히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 교회 간섭을 받기 싫어가지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가 더 재밌어요. 왜 멀찍이 따라간다고요? 적당한 시기에 도망가려고. 적당한 시기에 도망가도 표시 안 나거든. 그죠? 신경 안 써주고 귀찮게 안 하거든. 전화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 도망가면 전화 절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전화 해본 적도 없고요. 우리 교회 도망간 사람 많거든요. 전화 해본 적도 없고 전화 하도 안 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표난다. 그런 심보는 없지만, 그러나 뭐 떠나가겠다 하면 아주 붙잡는 성격의 목사는 아닙니다. 이미 저와 함께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죠. 안 합니다. 그 여러분, 제가 가져온 성격이라니까요. 목사님 정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뭐 모자라는 사람이면 그렇게 전화도 한 번 안 할까. 여러분이 저 성격을 하고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도망 안 가면 돼. 도망 안 가면 돼요. 저는 도망가면 이렇게 자존심 못 켜져. 내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닌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내가 먼저 들어.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인데 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저도 참 이 성격이 조금 모자라죠. 이게 성도가 떠나가면 안타까워야 되고, 막 안타까워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나 막 찾아가야 되고, 막 문 두드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요. 그게 안 돼, 이상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요? 도망 안 가면 됩니다. 그죠? 그 지금 거의 18년 동안 도망 안 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요. 예? 도망가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다니냐면 너무 깊게 교회 활동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깊게 연관되기 싫다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요, 서너 번 상처받았어요. 어제만 해도 서너 번. 심지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설교 마무리 하는데요, 그때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할까. 내가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는요, 항상 우리는 받는 게 상처예요. 어떻게 사람이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았다. 그 말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하면 안 돼요.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준 모든 상처를 다 견디고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항상 내가 뭐 가끔씩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상처 1호, 상처 주는 1호 우리 집사람, 2호 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모와 목사만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진짜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냐? 훈련대장이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훈련대장이라고. 그럼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된다고요. 그 통과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통과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못 이기거든요. 왜 못 이기는 줄 아세요? 결국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도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위해서 깊게 연관되기 싫다는 거죠. 그게 다섯 번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뭐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느냐고요.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나는 뭐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는 것일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좀 바짝 붙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멀찍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 결론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까 말했죠.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 번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고, 네 번째 부인하고, 계속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딱 3번 부인했지만 여러분은 300번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알았어요. 여러분은 3000번을 부인하고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결론을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뭘? 저게 따라오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해라. 제자교회 성도들아, 어디에 거하라?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뭘? 저게 따라오지 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뭘? 저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멀찍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착 따라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착 따라붙지 아니하고 멀찍이 따라가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요. 따라서 하죠. 착 달라붙어 있자. 착 달라붙어 있자. 이유되지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요. 바쁘다, 뭐 피곤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한마디 주님은 믿음 없다. 그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빠도 착 달라붙어 있고, 피곤해도 착 달라붙어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도 착 달라붙어 있고. 이 착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착 달라붙지 않아도 너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치고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찬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문제가 적은 교회를 여러분이 택해야 되죠. 좀 더 성경적으로 가려는 교회를 택해야 되죠. 그런데요,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지 않으면요, 엄격히 말하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너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너 혼자 예배하면 되고. 어제 뭐 방송 잘 나오겠다. 그죠? 너 혼자. 사탄은요, 요걸 딱 파고 들어가지고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세상 좋다 하면서. 세상 편하다 하면서. 제가 전에 안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 자전거를 많이 탈 때, 자전거 방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오더니, 자기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내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나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걸 왜 집에서 예배 드리냐니까, 교회 가니까 막 피곤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눈치도 봐야 되고. 그죠? 힘들다는 거예요. 뭐 자기 와이프가 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전도사를 뭐 하는가 봐요. 그 자기 집에서 와이프하고 자기 아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다면서. 기쁘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 인간이에요. 알아들을 인간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 인간이에요. 그 자기 영혼은 지금 팔아먹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영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육신적인 안일함 때문에,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으세요.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으세요. 더 달라붙으세요. 더 달라붙어야 돼요. 더 힘써, 더 애써, 더 달라붙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다면 좀 쉬운 말로 좀 화끈하게 예수 믿으세요. 화끈하게,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착 달라붙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착 달라붙어야 됩니다. 착 달라붙어 있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부인한다니까요. 넘어지고 실패한다니까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